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욕심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고 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MD 사역을 통하여 코로나로 잠자던 영혼들과 우리가 전도하기에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습니다.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오니와 주의
우리를 제해서 구하시렵니다. 찬송 206장. 찬송하세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찬송 254입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강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내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단하고 일어나 주의 전에 언제나 달려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힘들고 지친 상황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 편안함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 못한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팬데믹 속에 당혹감, 불안, 두려움, 지침, 심령에서 벗어나 함께 일어서기 위해 MD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천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기도 사역자로, 물질 사역자로, 발로 뛰어 섬김 사역자로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택함받은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연약한 육신, 상한 심령,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능히 감당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치료받고 위로받는 가정 중에 눈물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과 새로운 길을 여는 비전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함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의 축을 오직 말씀에 두고 진리 안에 분별력을 가져 믿음의 덕을 끼치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서도 자유고 죄로부터도 자유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거나 죄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이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죄, 똑같이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율법과 죄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 죄로부터도 자유, 예수 안에서,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율법이나 죄나 똑같은 거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헬라어로 메게네이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메게네이토란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절대 율법이 죄냐? 죄가 율법이냐? 율법과 죄가 똑같은 거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지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일이지요. 율법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확연히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다 아니다 기준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아무도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안 되고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행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죄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율법을 가리켜서 인도자, 몽학 선생,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초등교사란 말인데 옛날 성경이 바로 몽학 선생. 지금은 이제 초등교사란 말로 바뀌어서 번역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가 뭔지 내가 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하고 율법은 절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서도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제대로 완전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는 율법을 개인적으로 못 지켜도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거나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서서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을 잘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깨닫게 하니까 이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작아져요.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늘 날마다 기도하는데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정말 작아져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요. 율법 앞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사냐? 못 지키고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할 말이 없어지고 내 무능함이 보여지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천국 가나? 나 이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데로부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보면서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아니,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뿐 아니고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오해스러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요하경에서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세상법에도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했을 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하무라비 법전이 더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율법 계명을 거기에서 카피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서 그러면 공자가 말한 내용, 석가가 말한 내용이 하나도 없냐?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럼 그게 석가가 말한 걸 여기다 떼다 붙인 거고 공자가 말한 걸 이렇게 떼다 붙인 거냐? 여러분, 공자도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유교는요, 충과 효가 핵심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교육의 핵심이 유교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충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충성이고 부모님 효도, 여기에 우리나라의 교육의 두 기둥과 같은 근간입니다. 성경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한테 주실 때에 하늘에다가 기준을 맞춰버리면, 완전히 맞춰버리면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땅에 있는 얘기를 해도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희가 그걸 이해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거의가 다 땅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잘하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법을 쓸 때는 인간 세상에서 그것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려다 보니까 그렇게 주신 건데, 그게 다른 데다 있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서 발췌해왔다, 카피해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무능하거나 하나님을 컨닝하는 선수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자예요. 지혜가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뭐 성경에 있는 거나 그거나 다 같은 거네, 그거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법이고요, 세상에서 만드는 건 세상 법이에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 목적이 달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버려두면 돼요. 법만 만들어 놓고 지켜놔 놓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더 잘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이잖아요. 율법사가 물어요. 세상에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뒤에 뭐라고 그래놨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결국에 뭐가 나왔어요? 사랑이 나왔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우리 그냥 쉬운 말로 법이에요. 쉬운 말로. 왜냐하면 분야마다 다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큰 틀에서 도로교통법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세세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 3년 됐습니까? 5030법이 뭐 3050입니까? 5030입니까? 이게 법이 나왔잖아요. 주택가는 이유 없이 30km예요. 예. 4차선이 되면은 50km로 바뀌어요. 예. 이러면 이렇게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인대요. 어떤 목사님이 막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뭐 눈 뜨고 코백한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범칙금이 12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어디서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스쿨존 여기서 신호위반 걸렸대요. 여러분요, 이거 딴 데서 걸리면 6만 원이 끝나요. 근데 여기서 걸리면은 12만 원 나와요. 그래서 이 스쿨존은 이유 없이 천천히 그리고 신호 100% 지켜야 돼요. 예, 그거 안 지키면 최고 세곱절까지 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없던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 애들이 막 건너다니는데 차들이 그냥 싱싱 달리니까 이러다가는 이게 교통사고도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를 어쨌든 줄이기 위하다 보니까 이런 5030 법을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데 요거 법을 만드는 취지가 뭘까요? 목적은 서행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은 영락없이 범칙금 나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도 법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왜 예수님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 결국에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인간사에서 지킬 걸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우리가 아무 저항 못해요. 근데 이런 걸 주신 것은 미리 알려주셔서 너희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이렇게 해서는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서 꼭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사랑하려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계명, 즉 율법을 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미우니까 트집 잡아가지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율법을 접하다 보면은 절대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를 힘들게 우리를 귀찮게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으니까. 예.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냐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딴 데 쉬운 데 가서 그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게 좋은 거냐? 절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정죄해서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진리인 거지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12절 이렇게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다 그 말이죠. 계명도 거룩한 것이고 우리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 혹은 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세상에 비슷한 법이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은 비슷해도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죄는 살아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쓰니까 나는 죽게 됐다. 이게 지금 9절 말씀의 의미거든요. 근데
율법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나 죽었다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셔서 영생 얻도록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자유라고 했는데, 율법을 자유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벌 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려고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그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했으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럼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럼 탐내지 말아야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유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짐이었어요. 짐, 무거운 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예수 믿고 말씀, 이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누구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건 예수님이 다 채우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히 세상 법과 율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목적을 우리가 아니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그랬으니 악한 목적이 아니고 선한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절대 악한 게 아니고 선하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율법만이 아니고 계명도 똑같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인본주의가 발전을 해요. 예.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라.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내세웠잖아요. 사람을 먼저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인간만 또 못하게 말을 합니다. 예. 세상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한 20여 명 초청해서 대화를 했으면 정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겁박을 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요, 그 자리에 갔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대통령 앞에서 꽥소리도 못하고 나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장으로 있던 서광석 목사님이 바른 말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언성이 높아졌던 걸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바른 말을 하니까 대통령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의 산을 다 지켜야 된다, 따라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거기까지 가서 왜 입 다물고 없겠어요? 할 말 하고 오지. 그런데 세상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예.
기독교가 그래서 타켓이 된 것처럼 보여져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일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겨났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그 뜻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입니다. 예. 참 우리도 용기가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요.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3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중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회. 뭐가? 예배가. 전 교인이 이전이나 코로나 중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출석률이. 뭐라 하면은 그냥 목사님은 벌금 때리면 벌금 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교인들은 다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교인들은 정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 말보다 목사님 말을 더 믿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교회에서 코로나 한 명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방역은 철저히 했으니까. 예. 이런 핑계로 대고 교회 예배를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 세상을 더 우선시하면은 교회 예배보다 세상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은 걸 왜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매번 전화로 그냥 따지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주일날만 되면은 기독교인들도 영 마음이 찜찜해요. 그런 거 조사하러 다녀요. 본인도 교회를 못 가고 교회 가면 그 조사하러 갔다 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희한한 일도 있어서요. 어느 제 친구 목사님 얘기예요.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 예배 빠지지 말고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월급 주실랍니까? 그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와.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 월급 안 주도 못하려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무슨 뜻이냐면,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기를 보아도 뭐가 하는지 뭔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 인간이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법을 더 무서워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인들이 어떨 때는 더 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안 오니까. 생각을 우리는 많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되고, 안 지켜주셔도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래도요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 보고 고자질해요. 한 번은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할 거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데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절하지 않다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3사람이 던짐을 받았지만 어디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절하지 않는 그것이 지켜라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결국엔 느부갓네살도 인정을 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다니엘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절대 세상 법과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 행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칭찬받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을 주 믿는 자로 여기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정죄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세상 법과 달리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법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되 죄로부터의 자유,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누리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안타깝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질고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애들도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 가운데 하나가 다시 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이 회복의 디데이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금당절교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다 코로나 이전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 MD 사역자들의 한 통의 전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사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돌아온 주일에는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일뿐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진행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금당제일교회뿐 아니라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도 선교에서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